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대림절 또 성탄의 계절을 맞으며 저희의 삶은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삶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삶이 또한 저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깨닫고 또한 그 말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아주 애정이 담긴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자, 그런데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실은 여기에 세 부류의 어떤 호칭이 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14절부터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아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 또 14절에서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연령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아, 또 여기 아이들아, 이것은 이제 정말 나이가 어린 그러한 세대에게, 또 아비들아라는 것은 나이가 들은 그러한 장년 이상의 세대에게, 또 청년들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대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 말씀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수준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갓 태어난 것과 같은 아이와 같은 수준에, 또 청년과 같은 수준에, 또 부모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각자가 각각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든 일단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신앙의 어떤 그 깊이를 따지든 아니면 나이에 관계된 것이든 어쨌든 모든 성도를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를 보면서 각각의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죠. 자, 아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아비들은 이미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이다. 14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아비에게, 부모에게는 진짜 부모가 계신가요? 진짜 창조주가 계신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와 같은 분,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지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지도자이시다. 아비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청년하면 뭔가 강한 힘이 있는 것을 말하죠. 신앙에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적을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14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여기에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딱 이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썼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은 말씀에 기초해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황 속에서 권면의 말씀을 받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영적인 삶에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인 세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기서 세상은 바로 온 인류,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였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믿음과 대립되는 그러한 것들, 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러한 많은 삶의 환경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16절에 말해주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죠. 안목의 정욕, 봄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끌려가는 그러한 죄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또한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아니면 삶의 초점이 목표가 이 세상에 있음을 말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지만 세상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에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둔다 해도 결국 다 지나가고 만다. 우리 전도서에서처럼 이거 다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어디에 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지 세상을 사랑할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것들을 욕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만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는 이제 또 전혀 다른 초점입니다. 사실은 아마 이게 두 단락을 오늘 함께 보게 된 것인데요. 자, 18절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18절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자, 여기서 아이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8절에서 아이들아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원로인,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그러한 초대 사도인 이 요한이 그들을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표현이겠죠. 아이들아, 지금은 언제? 마지막 때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정말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자,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나간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나갔겠죠.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에 속아서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나간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나갔다는 것은 대적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나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간 자들은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짓되게 해석하며 교주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행세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원래는 복음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그들이 나가서 그와 같이 된 거죠.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20절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자,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 그들이 거짓되고 진정한 복음과 진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며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 기름 부음에 관해서는 이제 27절에 다시 한번 또 언급됩니다. 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나간 자들 적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았고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권고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 준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을 대적하고 바르게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나간 자들이었는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 예수는 여기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거 다 거짓된 거다라고 하면서 오직 영적인 존재로서만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지식, 그 영지는 뭐예요? 육체는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만이 진정. 예수님도 육신으로 온 것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다. 그 몸은 가짜였다. 진짜는 아니다. 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만 사람처럼 보였을 뿐 진짜가 아니다. 모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나간 자들이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 이러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앞에서 처음 언급한 것처럼 청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 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뭐 새롭게 신기한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것들이죠. 여기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했다. 뭐 계시록의 뭐 비밀을 열었다. 온갖 자기들이 새롭게 뭐를 찾은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처음부터 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죠.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것들이 염려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썼던 것이죠. 자, 21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 앞에서 잠깐 언급됐었죠. 몇 절입니까? 20절.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임재하신 가운데 거함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따라서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한다, 주신 말씀 순종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삶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그 지식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너희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말씀처럼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간다. 자,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그 지식 안에 거하라. 그것은 곧 말씀을 얻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확신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합니다.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엉뚱한데 이렇게 끼웃거리면 안 돼요. 누가 뭐 특별한 게 뭐 성경 공부 있다, 뭐 우리 공부하자, 뭐 그거 100%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있죠. 요즘 들어 이 신천지들이 너무나도 더 활개를 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 삶에 누군가가 여기 좋은 거 있다, 우리 이거 더 놀라운 말씀이 있다, 뭐 배우러 가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같이 공부하자라고 교회에서 공개적이며 허락된 것이 아닌 이것은 100%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래서 약하고 흉악한 세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이생의 정욕과 자랑 빠지지 마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인 그러한 삶, 복된 삶,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니 놀라운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신 말씀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 떠놈과 사이비와 이단이 날뛰는 이 시대, 적 그리스도들이 외치는 이 시대,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거룩한 삶에 승리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